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장난이 호출만 아니 흥민이 형이 영어 찬양을 하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영어 찬양 하고 싶다. 우리가 농담으로 제 장모님들 목소리 일어나신다고. 바로 저저. 근데 영어 찬양 하고 싶다는 윤진 형님 뭐냐? 그래? 어디가? 어디 갔어? 호시로 갔어? 이미 고속도로 지나가니까 성균 보이지 않아? 감사합니다. 뭐야? 잠이나 쟤네는 되게 오래간만에 셋다 쟤네 셋다 저번에 오래간만에 안녕하세요. 중부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간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6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른 길 따르라 오른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남세점이 나갈 길 너는 밤지나도 동끝나 나만 믿고 알아서니 주 예수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의 이름 높이 거리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의 이름 높이 거리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너잖아 열매 맺히고
주가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처음부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의 하늘이여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침에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공도교회 고등부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돌보아 주시고 아픈 학생들에게 치유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동도교회 고등부 학생들을 섬기는 교사의 직분을 잊지 않도록 해주시고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서 살 수 있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국 사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방역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지치고 힘듭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던 우리 지체들을 다시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몸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드려진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번창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홀로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3절로 35절 말씀입니다. 10장 2~3절로 35절. 조금 긴데요.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습니까? 네. 베드로가 불러 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복인 줄은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를 전 임할 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빈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하나님의 이름과 기도하며 베드로라 집을 주었다. 그가 바닷가 의자니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함께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우리 전후 자우분과 인사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눈이 부십니다. 인사해볼게요. 당신을 보니까 눈이 부십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한번 인사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인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고 싶었습니다.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뭐 한 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상상하니까요. 반짝반짝 이렇게 빛나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고등부 부장 집사님께서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요. 은혜의 찬송 이야기라는 글을 하나 실으셨습니다. 우리 부가임 집사님들과 추장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좋은 책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요. 정말 좋은 책들이에요. 그런 책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부장님께서 이제 스타트를 끊으셔서 적어 놓으셨는데 한번 시간 날 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은혜를 받을 거예요. 이런 글들 저는 그 시험이 끝나면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드라마를 보는 거였습니다. 대학교 때는 소설책을 읽는 거였어요. 문학을 읽고요. 책을 읽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경영학을 전공했는데요. 전혀 그래 보이지 않죠. 그런데 제가 문학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학과 수업은 대충 듣고 시간 난 도서관 가서 맨날 책만 읽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다가 하나님께 저를 부르셨는데요. 그래서 신학을 하게 됐는데 드라마, 문학,
뭐 소설, 또 신학, 뭐 전혀 관계가 없어 보였는데요. 제가 신학을 하고 나니까요,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신학을 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내가 배워왔던 인문학이 자신의 위치를 찾아요. 철학을 좋아했었습니다. 철학을 공부할 땐 몰랐어요. 신학을 공부하니까 철학이 자신의 위치에 와 있는 거예요. 이러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맞다. 우리 복음은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간단합니다. 근데요, 복음은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을, 체질을 바꾸는 게 이 복음이더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개선시키고요, 체계를 바꾸어 버린다. 이게 복음입니다. 즉 우리를 체인지 시키는 거예요. 체인지. 이 말씀을 고민하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체인지예요. 체인지. 체인지가 한말로는 뭐 변화 이런 단어이잖아요. 근데 변화라는 단어로는 설명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체인지는 확 바꿔주신 거잖아요. 맞아요. 복음은 우리를 바꾼다라는 거. 이 베드로 인생에 두 번의 큰 체인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만난 사건. 평생 어부로 살다가 죽어야 할 인생을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을 구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한 번 체인지고요.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체인지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체인지. 역대적인 사건, 두 번째 사건, 고넬료를 만난 사건인데요. 사도행전 10장 25절 26절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나도 사람이라. 이방인인 고넬료가 엎드려 절을 하고요, 베드로는 좀 일어나라고, 나도 사람이라고. 이제 이런 대화를 보면서요, 이 베드로가 처음 고넬료를 봤을 때 이 초청을 달가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 26절에 10장 28절 3반절에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그게 지금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만나는 게 위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벌써 기독교가 시작이 됐잖아요. 교회 내에도 암묵적으로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만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상당히 형제들의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유대교적 전통 가운데 있는 형제들, 이방인들이랑 만나는 건 이거 불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만나길 꺼려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베드로가 이방인을 만나길 꺼려했다는 것은, 그 이유는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의 고정관념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적인 사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이상의 남모를 어떤 그런 자신감과 교만함, 그 위선, 이런 게 이제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은 구원을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마리아인이 웬 말입니까? 복음은 유대인에서 시작해서 유대인으로 끝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이방인이 무슨 삶을 사는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방인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게 이방인이에요. 그 인생은 구원받아야 할 가치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 베드로였습니다. 유대인의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그 아이를 키우고요, 해산의 고통 가운데 그 아이를 키우고요, 그 아이를 학교로 보내면서 어떤 나쁜 선생님을 만날까 조바심 치는 그 부모의 심정이 이방인들에게도 못지않게 있다는 것을 이 유대인인 베드로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도 똑같은 고통, 똑같은 고난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관심을 돌릴 겨를이 베드로에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을 찾아갈 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을 찾아가잖아요. 제자들 어땠을까요, 마음이? 말은 하지 않아요. 어떤 누구도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이랑 말한다고 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속으로 어땠을까요? 싫어했어요, 제자들. 자기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을 만난다는 거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천한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 예수님 만나느냐고, 거의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얘기하잖아요. 내가 전에 남편이 5이 있었거니와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니. 여러분이 5번을 결혼했다 이혼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이 이 여인이었어요. 가장 밑바닥 인생, 가장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는 이 여인의 고통이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지금 이 베드로는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고넬료를 만나고 나서 이 모든 생각이 뭐 완전히 박살나진 않습니다. 이후에 또 외식적인 행동을 또 해요, 베드로도. 근데 어느 정도 기본적인 개념이 깨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고넬료가 누굽니까? 고넬료?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죠?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는데 이 백부장이요, 자신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피지배국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로마국은 지배국입니다. 백부장이에요.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면 누가 엎드려 절을 해도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요, 납작 엎드려 자신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베드로가 충격을 먹었을 것 같아요.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조차도 로마 군대의 백부장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물며 이 백부장이 베드로에게 납작 절을 하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백부장의 경건과 인격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제9시 기도, 이게 뭐라 그랬죠? 오후 3시 기도,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 기도를 지금 고넬료가 하고 있어요. 오후 3시 기도 누가 하고 있었던 거죠? 뭐 유대인들도 할 수 있었겠지만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교회를 시작을 하면서요, 오후 3시에 정기적으로 기도 활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복음을 간접적으로 전해들었던 이 고넬료가 자기도 오후 3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납죽 엎드리고요, 또 오후 3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베드로를 추종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추종하게 된 건데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고넬료가 뭐 수동적으로 하나님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만 했을까요? 아니래요. 여러분, 고넬료에게 한 가지 꿈이 있었으면 저는 알아요. 그것은 베드로 사도 한번 만나보는 거예요.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요, 5,000명이 돌아온다고 했던 그 사도가 도대체 누구인가? 그 사람의 설교는 도대체 어떤 설교이기에 그거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그죠? 막 신이 나서 추종을 한 것이죠. 근데 베드로의 고넬료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말씀드린 대로요, 그는 백부장이었어요. 앞으로의 지위가 보장된 사람, 로마 시민권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고요, 뭐 앞이 삶이 창창한 사람이에요. 게다가 온 유대인에게 칭찬을 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에 주둔했던 백부장이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피지배국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잘 다스리고 위로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일을 누가 잘하고 있었습니까? 고넬료예요. 이게 보통 실력가입니까? 엄청난 실력가예요. 학문적으로 뛰어났고요, 지식으로도 모자람이 없었고요, 경건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 이 고넬료였어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를 보자마자 베드로가 충격을 먹은 거예요. 충격을. 왜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왔을까? 우리 이 사실은 그러한 고넬료조차도 하나님을 필요로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힘든 일이 많습니다. 뭐 눈에 보이는 힘든 일이 아니고요, 뭐 평범한 삶 자체가 힘든 겁니다. 어린아이가 시험을 보는 거, 여러분이 시험을 보고요, 어떤 친구는 잘 봤다고요, 한 개 더 맞아가지고 뭐 즐거워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그죠, 이번 시험 망했다, 뭐 이게 막 몇 주가 갑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벌써 곧 수행 평가도 본다 그러고 기말고사도 다가온다 그러고, 뭐 평생 이렇게 여러분들은 시험만 보다가 끝나는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참 힘들어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뭘로 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면서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풀어요. 말씀을 들으면서요, 우리 마음에 있는 갈등과 고민들이 해소가 됩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풀 길이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냥 알고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다고요, 아니면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게 된 열매로 인한 성취욕이 다고요, 좀 더 커서 대학교에 올라가면 술을 문화 가운데 빠져서 함께 어울리고, 그래 누구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고, 위로자를 찾는 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공백과 허무함을 메울 수는 없습니다. 메울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항상 모자라고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모습에 이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는데요.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참 놀랐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놀라운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죠. 방금 전에 뭐라 했습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이라 말하는 건 불법인데 왜 불렀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넬료가 한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납주가 엎드려 자신에게 절을 한 거고요. 두 번째는 경건 훈련을 하고 있었던 그 모습.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가지고 불렀다고 하는 그 모습. 이게 다예요. 근데 베드로가 하는 평가를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언제 베드로가 고넬료를 봤어요? 처음 본 사람이에요, 고넬료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인생, 자신의 절실함을 그렇게 호소하며 살았던 인생이 고넬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설교를 하는데 고넬료의 얼굴이 막 눈에 아른거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 정말 거짓말치 여러분들 생각이 여러분들 생각이 다 읽혀집니다. 설교하는 분들이 이제 알게 되는데 무언의 호흡을 하고 대화를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말씀이 어느 정도의 강약으로 여러분들 속에 들어간지 알고요.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확신이 나는지 이게 완전히 깨달아집니다. 설교하다가 저는요 막 춤을 췄다가 눈물을 흘렸다가 뭐 속에서 막 온갖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뻤다가 환호를 했다가 슬펐다가 낙담했다가 머리를 땅에 박았다가 설교하면서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 똑같은 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이방인에게 하고 있는데 저 상상이 돼요. 고넬료가 어떤 눈으로 봤을까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요. 간절하게 막 말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으려고, 심지어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전히 암기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자세. 도대체 베드로의 설교를 언제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이 명설교를요. 그러한 자세로 이 고넬료가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터져나온 이 단어가, 야,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는구나. 완전 발상의 전화가 이 설교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가 경험한 놀라운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베드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베드로는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봤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고넬료, 그죠? 자신은 예수님에게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3년 동안 정말 죽도록 고생하면서 예수님에게 놀라운 지혜와, 그죠? 전도와 그 놀라운 감각을 터득했어요. 정말 제자들 중에 둘째 사람 서로를 만큼 으뜸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베드로를 고넬료로 보니까요, 자기가 꺾고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고넬료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수준이 보통 탁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면서 자기가 느꼈던 그 외식,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누구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외모를 봤던 자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외모를 보았던 자신 얘기를 하면서 가슴을 치고 있는 게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설교예요. 자기와 이 고넬료의 놀라운 이 차이, 그죠?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영적인 우월의식이 보면 탁월했고 끝도 없이 높았던 사람인데요. 고넬료를 보니까요, 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 보니까 나보다 한 수 위구나. 한 수 위예요. 고넬료가 한 수 위였어요. 이방인을 멸시한대하는 내가 뭐라고 나의 말씀을 듣냐는 거예요. 이방인은 무시했던 나의 말씀을 왜 이런 식으로 간절하게 갈망하며 듣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외식이 완전히 맥주에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막 부끄러움이 막 나오고요. 심지어 고넬료의 모습에게 도전의식까지 느꼈을 것 같아요. 이게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변한 현상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설교하면서 감동에 휩싸이는데요. 본인의 설교를 하면서 본인이 은혜를 받는 것도 있는데, 사실 이 이방인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고 진짜 감동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논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예,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방언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이야기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거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한다. 뭐예요? 설교를 듣고 이 사람들이 막 은혜 받아서 떼굴떼굴 부르는 거예요. 지금 막 온갖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막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막 흘러나오고요. 이게 무슨 뭐 생전 이런 모습 본 적 없는, 유대인들에게서만 봤는데, 특별히 믿는 그리스도인에게서 봤는데, 이 이방인들이 그런 동일한 현상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러한 찬양은 성령을 받지 않고서 할 수 없는 찬양인데요, 이러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 은혜에 사로잡히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처럼 우리 편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방인, 쟤들은 안 될 거야, 그런 생각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많았던 사람이에요. 진짜 많았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 조그만 시골에 같이 살면서요, 무슨 편견이란 편견 다 가지고 살았어요. 물론 진리를 거스리는 비진리는 반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가 갇힌 세계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면요, 심지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쟤는 왜 옷을 저렇게 입고 다니니?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의 옷을 입어야 할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고요. 왜 쟤는 본인의 몸도 가꾸지 않고 얼굴을 가꾸지 않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그래서 왕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왕따 시키지는 않겠죠. 그 일에 동참하지는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함께 세워주고 그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찾아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해야 할 일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처음부터 우리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하죠. 쟤는 얘기도 안 듣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쟤는 안 될 거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만 있습니까?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될 거야, 부정적인 의식, 뭐 그래봐야 되겠어, 내가 처음 해보는 건데, 이런 생각을 싹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지워버리세요. 여러분 인생에요, 발전이 안 되고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다 제거해버리세요.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게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이 들어가는데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그냥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죠? 여러분 속에 복음이 있으면 그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우울한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시키고 달래셔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겉으로 볼 때 어떻게 보입니까? 예. 어떤 분은 제가 되게 잘 모르고요. 저는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하다 보면 쟤는 뭐 아무것도 잘 모르고 막 배운 것도 없고 또 뭐 생각이 좀 짧고 무식하고요, 뭐 시골 사람이고. 제가 그래 보이죠? 근데 정말 죄송하게도요, 제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놓고 엄청 오래 기도했는데요, 제가 엄청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믿어지세요? 아니,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예전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진짜 이성적이고 머리가 되게 차가운 사람이에요. 제가 따뜻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 쌍둥이 형이 오히려 하는 말이요, 성격 진짜 상당히 내보수적인 성향이 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엄청 차가운 사람, 이성적으로 생각해. 누가 다치잖아요? 왜 다쳤지? 다쳐서 얼마가 돈 나올까?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저예요. 그래서 이걸 바꾸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뭐 이성적으로 자꾸 사람을 생각하는데요, 한 번 보면 딱 평가를 합니다. 이 사람의 지식 수준 딱 나오고, 예, 평가를 하고. 근데 제가 처음 보는데 무슨 이렇게 무당들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처럼. 무당들이 뭐 신기가 있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직관력이 상당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직관력과 이런 어떤 이상적인 생각이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많이 놓고 기도하는데, 복음을 만나니까요, 복음을 제가 경험하니까요, 이게 바뀌더라고요. 복음을 경험하니까 생각이 바뀌어요. 저는 요즘에 고등부 오면서요, 제가 어제 너무 행복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실 거예요. 왜요? 왜일까요? 자, 여러분들을
만날 걸 기대했습니다. 예, 이렇게 앉아주십시오. 예. 여러분들 만날 거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떤 분이 뭐 이렇게 일을 하셔 어떻게 지내냐고 해서 제가 하는 말이요. 고등부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제가 중고등부를 많이 해왔지만 거짓말 안 치고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 고등부를 막 평생 이렇게 하고 싶고 여러분들 그 청년부 올리지 않고 함께 고등부 가운데 살다가 그냥 그렇게 인생을 막 마감하고 싶을 정도로 뭐 그렇게 진짜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고. 근데 학교 일은 좀 스트레스가 많아서 힘들다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근데 복음을 만나고요. 복음을 경험하니까요.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요. 우리 고등부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근데 남 바꿔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나를 바꿔주십시오. 나를 바꿔주십시오. 그쵸? 제 안에 열정이 없는데 전도한다고 이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내 안에 진심이 없는데 불이 없는데 누구에게 불을 붙일 수 있습니까? 안 되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저에게 열정을 주십시오. 우리 아이를 찾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내가 말을 잘 못해가지고 뭐 이렇게 잘 할 줄 아는 게 없지만 나에게 이 열정을 주셔서 우리 애를 찾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도 시간이 없고 바쁘고 막 너무너무 피곤해요. 이 주중에는 막 공부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 못지않게 공부를 많이 합니다. 너무너무 힘든데요. 그런데 토요일에 오면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 나에게 바꿔주셨어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고등부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우리 마스크 쓴 채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나를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복음으로 인한 열정을 주십시오. 진짜 열정을 주십시오. 고등부만 생각하면 행복한 인생, 하나님을 생각하면 행복한 인생. 그 행복이 막 밀려오고요. 그렇게 행복이 밀려와서 나에게 주어진 어려움들과 과제들을 능히 넉넉하게 이겨내는, 가뿐하게 이겨내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고 정말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안에 열정을 주십시오. 내 안에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주십시오. 고넬료가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 베드로조차도 도전의식을 느끼게 만들었던 그 열정과 감화력과 그 감각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람들로 인하여 상처받은 영혼들을 구제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지친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는 데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말 한마디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어 공경 가운데 처해있는 자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상처와 이 세상의 시련으로 인하여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그 가운데 유일한 소망과 위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다립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상처가 있고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복음을 통하여 변화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힘겨운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속에는 온갖 다양한 종류의 편견이 있습니다. 진리를 무시하는, 진리를 깨뜨리는 비진리를 제외하고서 하나님, 이러한 편견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지장되는,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주님 제거해 주시고 좀 더 긍정적으로 기도하옵기는 우리 마음 가운데 열정과 사랑과 감각을 주시어서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아픈 영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모든 동도교회 고등부 지체들이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임재 충만하심이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고넬료처럼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정 어린 마음으로 갈급한 심정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겠습니다. 베드로처럼 온갖 종류의 고정의식, 잘못된 개념을 깨뜨리고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눈빛으로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감싸주고 일으켜 세우며 상처를 치유하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체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들의 계획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해서 선교주의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 이번 달부터 다시 선교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저희가 그래서 2명의 친구들을 저희가 후원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친구, 오늘 같이 소식을 듣고 기도해줄 친구는 카움바 무톤도 보니파체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의 나이는 10살이고요. 그리고 현재 콩고의 무토시라는 지역에서 현재 살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현 쪽에서 이 아이에 대한 소식들을 이게 주기적으로 주긴 하는데 아직 특별한 소식은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이 콩고와 무토시 지역에 대한 내용들이 어떠한 일들이 있나 하고 봤더니 지금 현재 콩고는 우리는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콩고는 코로나가 아닌 홍역으로 인해서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감염자가 4,80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홍역으로 인한 감염자는 6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800명에 넘게 더 이르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한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가 콩고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홍역 예방 접종을 제때 받지 못하고 아이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홍역으로 인한 감염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하지만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이제 정부에서 뒤늦게라도 이제 예방 접종을 하려고 이제 백신을 나눠주려고 하는데 그 백신을 콩고에 가져오는 그 비행기조차도 뜨지 않는 상황이고 보급 문제도 있고 힘겹게 가져온 그 백신을 이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 상황에서 이러한 소문들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백신 임상 실험하는 거 아니냐, 우리들을 상대로 코로나 백신에 대한 임상 실험을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수소문들이 돌고 있어서 그런 예방 접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들이, 정부에 대한 불신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 함께 이제 선교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할 때 현재 콩고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18개국이나 더 이제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 홍역으로 인한 피해가 더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루빨리 이제 정부에 대한 불신이나 그런 코로나로 인한 보급의 문제들이 빨리 해결이 돼서 아이들이 빨리 그런 백신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하루빨리 홍역이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 고통 중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무톤토 그 친구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교 헌금 하시면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선교 주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동물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하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죄인을 나라를 위하여서 도시를 위하여서 그 마을을 위하여서 그것을 살고 있는 아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아니 아버지 우리가 정확한 상황들을 그런 사정들을 그들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지는 않지만 아니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아버지의 그 선하신 뜻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아버지의 계획대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선하신 그 주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영혼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영혼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곳에 있는 상황들이 그곳에 있는 어려움들이 문제들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때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그 계획대로 정말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그 가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가 성경 헌금을 통하여서 또한 기도로서 그들을 후원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 시간이 온전히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기를 그들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공과 공부하시면서 성교 헌금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서희영 학생이랑 김태형 학생이 성교원금 걷고 있으니까 잘 준비해오신 성교원금 내주시고요. 본과 공부는 12시 5분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과 공부는 12시 5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